성경 말씀 에베소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또 만드는 것, 남의 사상이나 생각을 내 사상이나 생각인 것처럼 하는 것, 다른 이의 시간들을 마치 내 시간처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뒤집을 때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할 때 그것은 도둑과 같은 삶의 태도라고 이제 성경이 지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11조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단지 의무, 책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결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복인 것을 고백하고 청지기적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그것이 곧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내용 중에 도둑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의 어떤 가치, 목적, 기쁨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본 것이고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를 더 보려고 합니다. 도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심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소유하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비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우리가 쉽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것, 적은 힘을 들이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이제 선호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일 그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여가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얻는 데만 이제 일이 동원되지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은 적게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을 비천하게 여길 때 개인이나 그 사회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중요성, 일의 본질적인 의를 알지 못하는 순간 정직하고 참되게 버는 것 대신에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일 대신에 부정직한 방법의 문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지는 것, 얻는 것, 즐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고는 적게 하고 벌기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즐기는 것, 노는 것. 이것은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퇴 후에 뭐 할 것이냐, 은퇴 후에 뭐 할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돈이 많이 벌어서 요트를 하나 사서 이제 여기저기 여행하는 것, 아니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좋은 여행용 차, 요새 그게 유행하던데 그것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거죠. 신자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할 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중에 복음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니까 영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것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죠. 긍정적인 특징이 있고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런 것들로 있겠고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 한 10명 모이면 향후회를 조직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어떤 삶의 자세나 목적이나 가치나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5장에 가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도 없었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특성으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러지요. 더더욱 그럽니다. 페미들이 너무 판을 치는 바람에 훨씬 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죠.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가림만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이 얘기를 하죠.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 중에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내용이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교회 헌금을 하는 수단이 아닌 노동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노동은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말 그대로 종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이 거두는 거죠. 다 주인 겁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새끼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는 적당히 일하면 됩니다. 그렇죠? 뼈 빠지게 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들에게 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듯이 성실하게 노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인이 보든 말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노예의 일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일이지만 주님께 하는 것처럼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그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자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신성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노동인데 심지어 노예에게도 그것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신앙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되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입니다. 일이 있습니다. 아담의 직장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도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속에는 죄가 없는, 말하자면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일 그 자체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서 일이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일을 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도적질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손쉽게 얻는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지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긴다면 거기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손은 나는 발에 관심이 없다. 나는 발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취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연합이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결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도둑질을 멈추고 도둑심포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돌이켜 비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손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기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되 피곤하기까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의 가치, 노동의 영광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죠. 일 자체가 천해지면 그 시대는,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과 가치에 납득을 당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앉아서 노닥거리고 행운의 자실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읽어보겠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신다. 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핑계대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고 핑계대고 신앙으로 사는 일을 좀 더 편안하면 하겠다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좀 나아지면 내가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여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연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5을 남기고 또 2를 남긴 사람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를 감춘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즉 당신이 두려워서 감춰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풀어보면 흠 잡히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욕먹을 짓 안 하고 실패하지 않는, 누가 뭐라든 나는 나 하나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가 맡은 돈보다 그것을 맡긴 주인과의 관계를 우선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는데 감춰두었다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아는 자리에서 신자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 진리에 눈을 뜨는 순간, 복음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유럽의 정신이 바뀌고 그 결과 유럽이 아시아를 넘어서 경제가 새롭게 되고 부유하기 시작한 때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영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신교가 들어간 곳은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회심하면 먼저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쓸모없게 사용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대부분 죄를 짓습니다. 죄의 낙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시간과 돈이 많으면 놉니다. 일 안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했다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신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놀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자는 일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즐거워합니다.
일 중독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영역에 일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 그런 부지런함이 성공으로 유도하고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을 좋아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돈을 허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응분의 대가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 하듯이 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수입이 생기고 생긴 수입을 통해서 세상을 위하여 허비하지 않음으로 자연히 부가 쌓이는 겁니다. 개신교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노동 자체를 귀하게 여겼고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고 즐겁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제대로 들어간 곳은 대부분 잘 삽니다. 단언컨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부지런해집니다. 은혜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살게 합니다. 게으른 신자,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자는 삶의 목적이 즐기고 유쾌하게 지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노동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풍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나에게 여유로운 삶을 주면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빡빡 우긴다고요. 아닙니다. 신자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피곤하기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게으른 느낌이나 되는 대로 산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귀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줄 것이 있기 위하여 오늘 수고하라는 겁니다. 준다는 것은 근데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준다는 것이 큰 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요. 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십계명의 기준이지만 그 십계명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 밀이나 보리를 벨 때 다 베어내지 말고 한 구탱이는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수확하게 두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을 벨 때 이삭들이 떨어지죠. 이삭들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그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있는 성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거든, 화목제사는 잔치와 같은 제사거든요. 그런 화목제사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특별한 방식, 아주 큰 일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셨죠. 주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무주택자였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인가를 훔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속성,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을 이를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모든 일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퉁이의 밀을 조금 남겨두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아예 못하는 거죠. 이삭을 주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며 남의 것을 훔쳐서 나를 치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과 궁핍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도적질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함으로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세 사람은 단순히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줄 아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살기 어려운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살기 어려운 때에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요구되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의 신자는 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일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건 약속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이름을 알고 주님께 하듯이 일하심으로 성실과 피곤하기까지 일하며 거기에서 얻은 귀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이삭을 떨고 드릴 줄 아는 자리로 우리가 자꾸 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에도 신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기 위하여 일하시고 어려운 때도 힘써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내가 맛보고 드러내고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주 앞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